할렐루야. 우리 여자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봅니다. 당신이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중에는 비도 내리고 바람도 참 많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태리 지붕이 날아가는 줄 알 정도로 바람이 세게 불고, 또 옆에 집도 보니까 그 철지붕을 해놨는데 그냥 철지붕이 들썩들썩하는 그 정도로 바람이 많이 불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몇몇 분들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 그래도 다행히 집들도 괜찮고 비닐하우스도 괜찮다 해서 한시를 나왔던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한 걸음도 뗄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실을 우리들이 깨달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고 굳게 붙잡고 하나님 의지에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저희들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러시아의 대노인 톨스토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쓴 책 중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이 시간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그 이야기의 결론은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그 글에서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는데 그것이 영원하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말하고 있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필요한 것 또한 사랑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도 사랑이 없으면 삭막하고 공허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갈구하고 사랑을 찾고 또 사랑을 추구하고 또 사랑하며 살려고 노력하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한 주간 동안 해봤습니다. 그리스도인인 나는 무엇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것을 깊이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무엇으로 사는 존재인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 존재들인지를 우리들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직 의는 믿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또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받아 우리가 그 안에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으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함을 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또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본래 우리는 의인이 아니요 믿음의 사람도 아니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진 것으로 하나님의 의에 충족할 수 없는 자들이었고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과 진노 아래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 걸어가신 하나님의 의에 충족하도록 하셨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분명히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의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의를 충족할 수 있었고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또 고린도서 5장 21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빌립보서 3장 9절에서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예수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충족하게 하셨어요. 우리 대신 누구를 내어주심으로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그래서 우리의 의는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어떤 행위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였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복음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여 우리는 믿음을 선물로 얻었고 그 믿음이 우리를 더 크고 온전한 믿음에 이르게 할 것이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게 얻은 그 믿음으로 그렇게 받은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시고 있는데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우리 앞에 놓여도 그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승리할 수 있는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 곧 저와 여러분들은요 환경을 초월하고 상황을 초월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인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 중에는 우리를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 이르게 하여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고 또 힘들어 마치 우리를 주저앉히어가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 우리 안에 역사하는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의 자리에 이룰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을 때 어려운 환경도 이겨냅니다. 믿음이 있을 때 고난도 이겨냅니다. 믿음이 있을 때에 육신의 질병도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역경을 이기고 승리하는 자리에 이룰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유혹이 우리들에게 다가와요. 수많은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심어들게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오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믿음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많은 유혹과 시험들을 어떻게 해요?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믿음은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중에 사도 바울이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바울이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하박국 선지자가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이 당시를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왜 하박국서를 기록했을까요? 그 하박국서의 내용이 어떤 것일까요? 1장부터 3장까지 여러분들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장과 2장 초반에 보면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항의를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큰 소리를 칠까요? 그것은 우리가 강성하고 의인이 고난을 받으며 그놈이 그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이제 이스라엘에 있는 그 악보다 더 악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에서. 그래서 하나님께 이 하박국 선지자가 왜 하나님 악인이 의인을 고통 가운데 몰아가는 것을 보시고 그대로 그냥 계십니까?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 받은 계시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 하박국서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고 갈대아 사람들이 그 땅을 침략하여 그 땅을 파괴시키고 사람들을 쫓아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깨달았던 것은 이러한 일들이 언제까지나 계속되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 그것이 끝날 날이 있을 것이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70인역 역본을 보면 이 하박국의 말씀 2장 4절의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물러나면 나의 영혼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의인은 나의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 성경과 좀 다르죠. 그런데 이 말씀의 요지는 이런 겁니다. 나를 믿는 자, 곧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 믿음을 통해 살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 또는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 의하여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만 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음을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것,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살 수 있는 길이라고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으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박국 선지자는 3장에 와서 3장 17절과 18절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소출이 없으며 오늘 밭에 오늘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왜 하박국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로마서 1장 17절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생애를 한번 보십시오. 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극적으로 만났어요. 그리고 복음의 증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를 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여러 번 매를 맞았고요. 배가 파손하는 경험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돌에 맞아 도박 죽을 지경에 놓이는 일들을 경험하였어요. 그리고 지금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는 크고 원대한 비전을 가졌어요. 그 비전이 무엇입니까?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는 비전을 가졌어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큰 비전, 원대한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시온의 대로처럼 우리 앞길이 열리고 모든 것이 형통하고, 그렇죠? 역사적인 어떤 일들이 일어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이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바울이 로마를 어떻게 갔습니까? 죄인으로
제수로 붙잡히마 되어 로마에까지 가게 되었고요.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 그것도 로마 감옥에서 보내는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바울은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형제들,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또 20절과 21절에 이렇게 말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저희가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여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런 고백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복음을 전하고 주를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하게 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고난뿐입니다. 고통뿐입니다. 환난뿐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야 한다는 이 고백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비록 지금 고난받고 매여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영광의 면류관으로 자신에게 상을 베푸실 것이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보내는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터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그와 함께 하시고 있을 것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고난의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합니다. 삶의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자로 우리를 이끌어 인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계신다는 믿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시험과 유혹을 이기며 승리하는 자리에 이룰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의 기자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하고 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당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사망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망의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이 세계에는 어떤 것이 있었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지만 그는 모든 상황 속에서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실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수없이 많은 어려운 일들을 만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참 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넘어지게 하는 유혹들, 우리를 신앙에서 낙심하게 하는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 모든 시험과 환난을 이겨내고 모든 역경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붙드신 그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으시며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 이 믿음이 우리를 승리의 자리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서 나와의 그 승리의 자리에 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고 있는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고요. 또 바울이 하고 있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는 줄 믿어요.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믿고 신뢰하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아는 자, 그 사람이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리에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좀 더 전해야 되는데요. 다음 주에 좀 더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사도 바울의 삶의 상황, 그 다음에 하박국 선지의 상황,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여러분 삶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수많은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와요. 수많은 유혹과 오늘 시험들이 우리를 덮쳐요. 근데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뚫고 오늘 환경을 초월하고 상황을 초월하여서 우리가 승리하는 자리에 있며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설 수 있겠습니다. 다른 데 없어요.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께서 영원히 나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나를 지키시며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